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힐 듯 하면서 좀처럼 진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교회에서 또 많은 확진자가 생기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우리 경기도는 2단계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고 또 집합 제한 행정명령도 내려지고 이렇게 됐는데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바이러스도 그런데 장마도 또 이렇게 긴지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렇죠? 장마도 올해는 너무너무 길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올해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비가 많이 샜거든요. 근데 2주 전에가 제일 많이 샜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비가 제일 많이 왔던 것 같은데, 하루는 이제 한쪽만 새다가 다른 쪽이 또 한 군데서 이렇게 새길래 저녁에 자면서 자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쪽 벽에서 이제 한 군데서 많이 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치를 좀 취해놓고 그날 저녁에 이제 자면서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자면서도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은 뭐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새벽에 비 안 오게 해주십시오, 안 새게 해주십시오. 막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4군데서 새는 거예요, 비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조금 과장 보태면 진짜 폭포처럼 새고 있더라고요. 이쪽 벽이 전부 다.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는데,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정말 나 믿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비가 샜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의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고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내적으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내심 하나님한테 좀 서운한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런 서운한 마음도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시각이 좁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하는 이 과정은 우리의 언어로 풀어내기에 굉장히 넓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우리의 마음에 갈등을 겪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기도에 대한 시각이 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내용과 조금 결을 달리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시각을 조금 넓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좋고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개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풀어보고,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물론 이 기도의 방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우리 기도에 대해서 최고의 응답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눠 보면서 기도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좀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를 좀 우리가 풀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기도에 응답받으신 게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응답받지 못한 것이 더 많으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응답받은 게 더 많으세요? 아멘이네요. 근데 저는 응답받지 못한 게 더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한 게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이에게 좀 고마운 게 있어요. 이게 뭐가 고맙냐면, 학원 보내달라는 말 안 해요. 뭐 문제집을 사달라는 말도 안 하고, 만약에 나 영어 학원 보내줘, 수학 학원 보내줘, 피아노 학원 보내줘, 태권도 학원 보내줘 이러면 진짜 기둥뿔이 뽑힐지도 몰라요. 요즘에 학원 비싸니까. 근데 진짜 고마운 게 학원 보내달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뭐 문제집 풀게, 문제집 사주세요 이런 말도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학원을 보내달라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아빠 나 영어 학원 보내주세요, 수학 학원도 보내주세요, 태권도, 피아노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미안하지만 못 보낼 것 같다, 그냥 혼자 공부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싸니까 요즘 학원들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당장 못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이 아이가 저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도 지금까지 해준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아이가 저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해준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 상황에서 못 해주는 게 조금 있다고 해도 이 아이한테 미안하다, 아빠가 못나서 정말 미안하다 막 이러진 않을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서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지 못한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더 많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보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서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서운하고 하나님께 속상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이미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즉 질병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질병이 있다. 근데 이 질병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질병이 안질, 그러니까 눈에 생기는 병이었을 것이다. 혹은 이제 간질,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서 12장 8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지금 바울이 이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병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자기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질병만 아니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이 질병이 내 삶과 사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뒤에 있는 9절 말씀 앞부분을 보니까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무엇이었냐면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너에게 준 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많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응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옆집 사는 아저씨가 아무리 마음이 좋고 착해도 그 아저씨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아서 주시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알아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이 있기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그 인내의 시간을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기도의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우리에게 불현듯 다가오는 염려와 근심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염려가 쌓이다 보면 사실은 기도할 힘조차 생기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생기면요, 정말 기도하려고 앉아도 입술도 제대로 안 떨어질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너무 쉽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불현듯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염려로 인한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고 염려할 그 시간에 염려 대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염려가 불청객처럼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기도의 방법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뒷부분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되 그 응답에 대해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든, 아니면 그 응답의 시기가 늦어지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든 간에 내가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다는 것인데, 이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응답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그 안에는 내가 모르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 때, 또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그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런 우리 기도에 대한 최고의 응답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그리하면 이런 단어인데,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는 결과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7절은 6절 말씀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6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그 6절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 이게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한 이 결과를 밝히면서 하나님이 간구한 대로 모든 것에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내심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바울이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너희가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한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왠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도의 결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어떤 응답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치열하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렵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공부하려면 책을 사야 되는데 그 신학책 두껍고 비싸고 막 그래요. 또 여러 권을 사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다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도서관으로 이렇게 빌리러 가면 나 같은 애들은 나 혼자만 있으면 좋은데 왜 나 같은 애들이 이렇게 많은지,
저보다 먼저 빌려간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책이 2권, 3권 있어도 먼저 다 이렇게 빌려가니까 저는 못 빌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책 좀 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실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신학교 보냈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책을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나에게 책 좀 주세요. 공부하고 싶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실 문을 딱 열면 그 문 앞에 제가 사려고 했던 책이 이렇게 딱 놓여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제 마음에 힘이 나더라고요. 기도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힘이 없어요. 좌절되고 낙심되고 막 그렇다라니까요. 근데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면 그 문을 열고 나올 때 제 마음에 힘이 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서 막 이렇게 샘솟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기도응답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뭔가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값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낙심한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처받고 좌절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이 저에게는 훨씬 더 큰 기도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기도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면 기도 응답이 내가 뜻하는 대로 안 될 때마다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해서 염려로 인해 어질러졌던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근심으로 인해 쓰러졌던 내 마음이 새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매일같이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넓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기도에 대한 시각이 좁아져 있었다면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시각을 넓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 가장 큰 기도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지키신다고 했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것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있는 혹은 세상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생각뿐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염려와 근심을 넘어서며 그것을 압도하는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넘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지키시리라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가 프루레세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루레세이. 근데 이 단어는요 원래 전쟁 용어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이 프루레세이라는 단어가 전쟁 용어로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압도하는 그 놀라운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염려와 근심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온전하게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함께 새 힘을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에 대한 시각을 좀 이렇게 넓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리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원래는 6절과 7절만 읽어도 돼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본문이 이렇게 2절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4절부터 7절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 때문이에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바울은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게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당시 빌립보 교회는 안팎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갈등과 분열이 극에 달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열 때문에 너무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밖으로는 심각한 박해가 빌립보 교인들을 옥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안팎으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길래 바울은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답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게 만드는 일들이 불현듯 불청객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뻐하라. 그리고 그 기쁨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시각이 너무 좁아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우리가 받은 것이 더 많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할 시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